예, 우리 시간 한번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계속 좀 많이 울리죠. 조정 가능한가요? 지금도 울리나요? 괜찮나요? 계속 울리나요? 죄송합니다. 테스트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테스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괜찮나요?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제목이 뭐였죠? 구원의 확신, 구원을 이루는 믿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확실히. 왜 이래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청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게 종종 헷갈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확실히 구원 받으셨나요? 왜 이렇게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떨 땐 또 구원 받았나 이런 의심이 드는지 헷갈리게 되는 이유들 중에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 마음에 뜨거운 감정이 없기 때문에, 열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만난 극적인 사건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매번 구원의 확신을 물어볼 때마다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뜨거운 열정이나 감정이라는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할 때는 막 눈물도 흘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어느 순간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정이나 눈물을 쏟은 적이 꽤 됐더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뜨거운 열정이나 뜨거운 감정 같은 거, 그래서 뜨겁게 눈물 흘리는 것은 구원의 결과물입니다.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증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십자가 외에는. 감정은 구원의 결과물일 수도 있지만 그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체험적인 것도 이런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죠. 그는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 누가 저에게 예수님 언제 만났냐 물어본다면 저는 정확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련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 그 감격들, 그 사건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요. 그 황홀했던 그 시간들, 제가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아니면 극적인 경험이나 체험을 가지는 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해서, 그런 극적인 체험이 없다고 해서 내가 그럼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체험인가요? 극적인 사건인가요? 아니,
십자가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유일한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고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체험도 하나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임하는 그런 성령님도 있지만 또 한 경우는 어떤가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잔잔하게 그냥 너무나 우리가 당연히 공기가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그래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을 만난 그런 체험이 우리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끝에 너희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으로 구원은 모든 게 끝이 납니다.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뭔가 더 우리가 해야 할 게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내가 이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메이드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에게 해야 할 뭔가가 남아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사건을 받아들인 그 자체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살다 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죠. 마치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거죠.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계속된 실패의 연속으로 인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면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닌 거 이제는 아시겠죠?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내가 원하는 다 되어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았던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행도 느닷없이 우리 인생을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은 우리에게 너희 구원은 변치 않는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그 사실을 받아들인 모든 자는 이 구원은 결코 변함없다. 그러기에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믿음을 어떻게 해라? 견고히 세워나가라.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믿음은 극복이 아니라 회복이고, 믿음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은 저항이 아니라 수용이다. 네, 이제 나오네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극복이 아니고 회복이며 저항이 아니고 수용이다. 좀 괜찮지 않나요? 네. 이 한 문구를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일은요, 이 믿음은요,
우리가 그 회복하고 수용해 나가는 이 믿음은요, 우리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 가야 될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거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은혜, 이 믿음을 우리가 세워 나갈 때에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자유하며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지, 진짜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극복이 아니라 회복이다. 회복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을 여러분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예수님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아닌 사람도 아직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을 알 수 있나요? 간단하게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죄인인가요? 이 사실에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라는 거죠. 제가 새가족 모임을 하다 보면요, 진짜 교회 처음 나오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너무 착하고요, 순수해 보입니다. 그 지체들에게 질문을 하죠. 당신은 죄인입니까? 그럴 때 가장 당황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입니다. 죄인이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기는 불법한 일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거나 뭐 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죄를 지금까지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비록 세상 가운데 세상의 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을 믿지만 왜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이 들까요? 의심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삶이, 내 모습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이랑 믿고 난 이후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나요? 모태신앙들,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계속 예수 믿으며 살아왔는데 여러분은 주변에서 성자라는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우리가 걸리는 부분이 이거라는 거죠.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것을 믿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근데 여러분 그 율법주의라는 걸 알죠?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뭔가요?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는 바라보느냐? 율법주의로 바라보는 것이죠. 내 행동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모습이 죄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분명히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로부터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 모습에
제약된 모습이 있는, 죄를 끊지 못하고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판단하는 거죠. 스스로에 대해서. 아,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행동이 아닌 바로 뭐? 십자가라는 그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죄책감이나 우리의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져 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때에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닌가?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뭐다? 십자가. 바뀌지 않는 행동 때문에 우리가 의심이 들 때마다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해야 된다? 기억하고 바라봐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그렇게 살아도 되나요? 아마 청개구리도 그렇게는 안 살 겁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알죠? 한평생 엄마 말을 안 듣다가 엄마가 이제 죽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유언을 남기죠. 얘가 평생 자신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자기의 말을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강가에다 나를 묻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청개구리는 역시 청개구리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이제는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엄마 말을 한 번도 안 들었구나.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 유언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기필코 지켜야 되겠다 해서 엄마를 어디다 묻습니까? 강가에 묻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그렇게도 우려되는 게 청개구리입니다. 청개구리도 어떤가요? 엄마가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 마지막 말씀은 지켜나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기에 죄 없이 온전하게 살아가고자 발부둥 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기서 이제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를 일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몸보다 앞서 나가는 영혼의 상태. 그림 한번 띄워달라고 하면 굉장히 당황할 겁니다. 그림을 막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체 이탈 이런 사진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내 영혼은 나보다 어떻게 앞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데 여전히 나의 몸은 어떤가요? 취약함이 있더라는 거죠. 죄 가운데 연약하더라는 거죠. 내 삶은, 내 육신이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내 영혼을 내 몸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기간이 있더라는 거죠. 사실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간입니다. 혼동이 되는 시간이죠. 언제까지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을 극복이 아닌 회복의 시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번 때려볼까요? 극복이 아닌 회복의 시간. 회복의 시간. 여러분, 우리의 본성도 타락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의 사고방식도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극복하려고 합니다. 내 스스로 끌어내고 이겨내고 싶은 거예요. 내 본성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왜요? 내 스스로 끌어내고 내 스스로 죄를 이겨서 당당해지고 싶은 거죠.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주장하고 싶은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그렇습니다.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세우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성이 죄의 문제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작동하더라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 내가 이겨내려고, 끊어내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회복의 시간, 죄를 극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해야 되냐면,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그런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인정의 수준은 저마다 다 다를 겁니다. 죄인이지만 한편으로 그래도 그나마 나 정도쯤이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이에 숨어 있더라는 거죠. 이 극복이 아닌 이 회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뭘 인정하게 되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낼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가 있죠. 지긋지긋하시죠. 그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민망합니다. 죄송해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나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자포자기, 내 힘으로 뭔가 끊어보겠다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 인정받겠다는 그런 것조차는 우리는 다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 난 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죄를 짓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짓지만 뭐 하는 것?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시간의 가운데 우리는 이게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인정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요구도 없고,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이 회복의 시간에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함과 그 은혜에 감사한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 시간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죄 때문에 고민하는 이 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타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는데, 구약 내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들은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음란히 우상을 섬기고요, 서로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그런,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것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복의 시간에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제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때로는 여러분 너무 죄책감에 빠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조차도, 하나님조차 우리에게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가리면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남달라서 죄가 없어서? 아니요. 그는 누구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십자가가 자신을 가려울 때 하나님조차도 자신을 정죄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그래서 아마 그 신앙생활 할 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죄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해야 할 것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 물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반복된 시간들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 끝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신기하게도요, 그러면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내가 좋아하는데 제 가운데 살아도 되겠네가 아니라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시고 얼마나 기다려주시고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 극복이 아닌 회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온전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평생에 이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 문제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그럴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믿음. 첫 번째, 극복이 아니라 회복. 두 번째는요, 믿음은 저항이 아닌 수용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저항이 아닌 수용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가요? 뭐가 가장 힘든가요? 성호, 뭐가 가장 힘들어? 다. 아니, 예수 믿는데 힘들어도 다 힘들면 되나?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에게 늘 이런 이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그냥 구경만 하시거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왜 다 힘들까요? 이게 참 우리의 신앙의 고민인 것 같아요. 성호뿐만 아니라 다 그렇지 않나요? 나머지는 다 오케이?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 좌절감, 이것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내 삶 속에서 오는 게 과연 맞는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힘들 때, 그 어려울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과연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에게 무슨 잘못된 일이 있기에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는가? 우리는 그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렸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우리 삶에 참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우리에게 버거워지는 그런 삶의 순간들도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야 되는가? 그런 이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이 좌절이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실패가 계속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우리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데, 믿음 있다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는 그 많은 기도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근데 때로는 선을 넘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감정을 주셨습니다.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이성과 감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선택하고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택권을 주셨는데, 그것까지 무시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에 응답이 잘 없는 거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오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네가 좋아하는 거 하라고. 특히 연애할 때 뭐 이미 다 결정해놓고 오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실까요? 네가 좋으면 해라 이러시겠죠. 우리의 감정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허용해 주신다는 거죠. 물론 뭐 불륜이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 눈에 보기에 좋고 우리가 좋아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이거는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헤어질 때 꼭 기도한대요. 누구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이미 본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자체는 무슨 말이에요? 이미 내 안에 결정이 끝났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명분 쌓기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을 넘을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왜 그럴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대표적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좌절하기 싫으니까, 실패하기 싫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더라도
기도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살더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뭐가 있을 수가 있다?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질문하고 그것 때문에 물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힘들 겁니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근데 그 씨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요, 열심히 살아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그토록 꿈꾸던 그 일에 우리는 실패를 맛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께 더 좋은 길을 마련해 놓으셨을 거라고. 아니요, 안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팩트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우리에게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는데 기도했는데도 그것이 해결 안 되면 다 어떻게 할까요? 다 떠납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한테 속았다면서. 아니요, 하나님 원래 그런 분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불행은요, 느닷없이 누구나에게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 우리 수련회 때 욥 좀 봤죠? 기억이 나나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 우스 사람이거든요. 그냥 우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방이라는 것은 전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욥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뭐한 사람? 선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욥에게 하루는 느닷없이 고통이 찾아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요,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얼마나 그 고통이 처참하고 심했으면 부인이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냥. 와, 그래도 부인은 그래도 힘이 돼줘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네가 믿는 그 하나님 그냥 욕하고 죽으라고. 자기 인생이 저주와 같다는 거죠. 그의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침묵을 지키거든요. 여러분, 7일 동안 침묵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구약 시대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최대 그 예의를 갖추는 게 7일 동안 애도 기간을 두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7일 동안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욥의 인생이 뭐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죽은 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고통 속에 빠져 있더라는 거죠. 아마 욥은 억울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냐고. 그럴 때 그는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막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무 그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 하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의롭게 살아갔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욥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주게 됩니다. 욥기가 말하는 주제는 그겁니다. 우리 그때 희매점 할 때도 사자성어 나왔죠. 인과 응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 남들보다 더한 재앙이 임하는 그런 거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지만 그 욥에게도 이런 불행한 사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일어날 수가 있다. 그게 사실은 욥기가 전해주는 주제거든요. 그러면 욥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나중에 이제 42장 가면 그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던 자녀까지 다 되돌려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이제 부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욥기의 결론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그 재산과 그 자녀를 다 갚아주었기 때문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의 그 주제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고통 가운데 드디어 욥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그냥 귀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런데 대단한 거죠. 귀로 듣기만 하고 그렇게 친밀함을 느끼지 못한 그 상태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드디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요, 마치 눈을 뜨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4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욥이 하는 게 뭔가요? 회개하더라고요. 여러분,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 좀 항변할 수 있잖아요. 욥은 인간보호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더 발전돼서 자신이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렵지 못하다고 거기까지 나아가거든요. 그 고통 가운데는 어찌 보면 누구나 그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욥이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왜 하필 자기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냐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따졌던 거잖아요. 근데 그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고통 가운데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장했던 바, 자신의 그 논리에 의해서 자신이 따졌던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고, 누가 옳더라는 거? 하나님이 옳더라는 거. 욥이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죠. 여러분, 이건 사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을 모두 잃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만족되어지지 않고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을 가져다 주는, 여러분이 눈물을 짓게 만드는 그 일들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를 상실하게 만드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실패,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 좌절,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지금 나에게 놓여진 이 상황,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그런 고백 되어질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욥이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고 어떤 고통보다 크신 분이기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저항하며 살아갈 때 저항의 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다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삶과 부딪혀서 저항하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해 버립니다. 왜? 인생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남부를 거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표현으로 얼탱이가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핸들링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끝까지 저항하다 보면 우리는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결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적극적인 저항이 아니고 소극적인 저항도 있다는 거죠. 요즘 그런 거 있죠.
조용한 퇴사, 회사를 다니지만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거의 퇴사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불공평해 보이고 부조리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저항하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냉소밖에 없습니다. 해도 안 되더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이것만큼 우리를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게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두 가지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욥이 재산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다시 이전에 있던 자식만큼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욥의 상처가 사라질까요? 자식을 자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과연 회복이 될까요? 아니요. 잃어버린 자식은요,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됩니다. 재산이 회복되어서 다른 자식이 새로 생겨서 그가 살아갈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 고통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문제들을 수용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의 구별점,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여전히 저항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수용할 수 있는 것, 예수를 믿지만 열심히 살지만 우리 가운데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단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인생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밤잠을 자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심하게는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험하는 거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한두 해에 끝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런 인생이 되니? 왜 저주받은 인생 같은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이 고통에서 언제 내 삶은 놓여져 있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형편은 이런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고 실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실패한 인생, 내 뜻이 아니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주변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 속에, 비교 속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김민재가 미넨에 들어갔다는 오피셜이 나왔죠. 사실 김민재가 유럽 리그에 들어가서 1년도 안 돼서 그 빅리그에 주전 선수로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연봉이 1년에 주급이 얼마죠? 형씨가 주급이 얼마야, 김민재? 4억인가 그런 거. 일주일에 받는 돈이 배덕이에요. 나보다 어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비교 속에, 열등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린 애가 주급을 그렇게 받는 나는 지금 뭐 하고 내 친구는 벌써 대기업 취업해가지고 연봉이 얼마인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인생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요, 저항이 아닌 수용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도 자유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 던지며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구원의 믿음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죄에 대해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함으로써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요,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좌절하고 냉소적인 인간이 되어서 의미 없이 허송세월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씨름하는 가운데 비로소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